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점을 갖고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8번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리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것을 받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좀 강력한 지침처럼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오심,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 너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도 얘기하고 말로도 얘기하고 편지로도 얘기해서 뭘 얘기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주님의 날, The day of Lord,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요, 믿는 자에게는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진 그 날이 이르렀다. 그 마지막 야곱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렇게 이르렀다고 해서 뭐라고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형제들아 굳게 얘기했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읽었는데 이해되시죠? 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영으로 얘기했어요. 예언으로 얘기하고 방언으로 얘기하고 혹은 말로 얘기하고 혹은 편지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의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많이 했고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누가 이렇게 하여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일어났나요? 지금 세상에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헷갈리세요? 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교하는 게 뭔지 그 뒤에 나타나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사건이 있는데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사건도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4절에 설명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런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54명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위에 3절 하반절에 보면 멸망하는 아들이 단수로 얘기해요. 멸망하는 아들이. 그 다음 어떤 사람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나요?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있나요, 없나요? 아직 안 일어났죠.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제3성전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멸망의 악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됐다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깊이 받아야 됩니다. 아직 뭐가 안 일어났어요? 배교하는 일도 안 일어났고 멸망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일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는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세계 중계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의 추측이에요. 온 세계가 이렇게 카메라 생중계로 월드컵 생중계 하듯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식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광고하면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메시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상한 풍조가 조성돼 버려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요. 그래서 지금 땅속에다가 콘크리트로 집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디 유튜브에 하나 봤더니 미국에 실제로 땅속에 이렇게 동그란 낙사처럼 집을 졌는데 한 채에 1억 6천인가? 이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핵이 터져도 그 안에서 들어갈 만큼 살만한 집을 졌는데 불이 나게 팔린대요. 또 어떤 데는 지하로 14층을 파가지고요. 칸칸이 한 층에 하나씩 하는데 그게 한 채에 36억이래요. 그런데 짓자마자 다 팔렸대요. 돈벌이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도 하면 제가 보기엔 꽤 잘 팔리지 않을까. 그리고 팔리기 위해서라도 막 소문을 내가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져요. 복음 외에도 다른 뭐가 더 있어져야 될까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뒷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에게 좀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약간 충격처럼 다가오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군목을 만났는데 그분이 막 TV를 튀면서 거기가 사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단 안에 신병훈련소도 있고 또 일반 기관병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 군목 되시는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독교가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에는 많은 군인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 쪽에서 그 안에 법당을 지었는데 그 법당으로 많은 군사들이 간다는, 군인들이.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전에는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줬는데 이제 그 원불교 쪽에서 피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피자 먹으러 법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는 좀 피자보다 센 거를 사줄 수 있는 돈을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결론은 이거였거든요. 군 상황이 어떤 건지 아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또 군대가 여태까지 군선교가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왔던 것도 이해는 되고, 이것도 무슨 비판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 뭐가 더 있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접촉점을.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또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사역이 다 이제 NGO 사역으로 많이 넘어가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인가요? 그래서 비정부 기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나 자선사업하는 그런 쪽으로 선교를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NGO식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그런 NGO 단체를 만들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뭐 이런 일들을 요즘에 한국교회 마치 대세인 것처럼 합니다. 근데 한국에 NGO의 대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얘기를 하도 많이 했는데 아직 모르시는구나. 저희 형님입니다. 진영이요. 네. 방글라데시 개발협회 KDBA로 25년 전에 이미 이 NGO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NGO 단체를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건 15년 이상 NGO 사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죠. 제가 한 17년 전인가 가봤어요. 하여튼 꽤 오래전에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형이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게 그 사역하는 것만 돌아보는데 열흘 갖고 안 됐어요.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기숙사, 학교, 그 다음에 빈민사역, 그 다음에 직업교육사역. 직업교육사역이 뭔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에는 미술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봉제 공장이 많이 생기는데 가위질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집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봉제 공장을 가면 가위질을 할 줄 알면 월급이 2배예요. 그래서 직업교육이 뭐냐면 천을 갖다 놓고 가위질을 배워주는 게 직업교육이에요. 직업교육이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쉽죠. 그거부터 무슨 양식장, 그 다음에 무슨 종자사업, 뭐 하여튼 한국에 오면 저희 형은 이상한 데만 다닌 거예요. NGO 사역으로 막 수많은 걸 한 거죠. 시도를 하고 15년 만에. 그리고 NGO를 등록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굿네이버스라고 그 단체를 UN에 등록시켰어요. 그냥 NGO를 만들긴 쉬운데요. UN에 등록하려면 국제 NGO, 그러니까 5개 나라의 NGO가 들어가 있어야 활동 실적이 인정이 되어야 유엔의 NGO로 등록할 수 있는 그게 돼요. 그래서 한국의 NGO를 유엔에 등록시킨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NGO 돼가죠. 그리고 5년 후에 나왔어요. NGO를 포기했어요. 제가 결론은 얘기 많이 했죠. NGO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떡과 복음을죠. 떡과 복음을. 가난한 나라에 떡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단 배고프니까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자. 이거잖아요. 떡과 복음. 지금도 이 표현은 여전하죠. 근데 저희 형님이 20년 동안 하고 나서 결론은 떡은 떡이고 복음은 복음이더라. 결론은 항상 간단해요. 뭐 선교하기 어려운 이론이 아니고 떡과 복음인데 떡을 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주려고 그러면 다 가더라는 거예요. 떡만 달라 그러지
떡과 복음이 같이 가지지 않고 떡은 떡이고 복음은 복이더라. 떡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떡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떡은 떡이로되 이 불교 용어 같은데 떡은 떡이로되 복음은 복음이더라. 이렇게.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를 붙여야 된다. 떡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컨택 포인트가 되고 접촉점이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인간의 생각을 많이 넣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초코파이가 없으면, 피자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그동안 복음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섞었던 많은 일들이 거꾸로 부끄러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만 생각나는데 코실라제이션을 뭐라 그러죠? 다른 걸로 유혹해서 표현이 맞나요? 네. 다른 꼬셔갖고 표현이 좀 그런데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복음 앞에 하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는 정말 아니었더라라는 것이 많이 판명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교회는 지금 와서 NGO에 등록하려고 항상 뒷북을 많이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정말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멘. 그래서 다른 교훈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음식인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음식으로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여기에 약간 솔직히 고백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음식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표현이 이게 또 자꾸 비판하는 말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열린다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죠? 입에 먹는 걸로 참 맛있게 먹어야 그래야 입이 열리고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코밑이 즐거우니까 입만 열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먹는 걸 향해서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피해가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간식을 주기 시작했잖아요. 어느 날 매주 간식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간식 먹으러 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건 제가 교회를 다닌 건 사탕 받으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사탕 하나 사 먹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 사탕 하나 주겠다는 그 말에 전 쫓아갔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냐 했더니 예배 다 끝나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탕 받는 재미의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탕의 위력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사탕이 복음일 수는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아멘. 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계시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즉 마지막 때에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랑이 식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서 어쩌쩌쩌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 이 일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주님이 이 말씀을 어기면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오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다 주님이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종말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예 직업도 갖추지 않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룹들도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에 수고를 하여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 이 말씀에 보면 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중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되어진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안에 거짓되어진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좀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죠. 그 구원은 영원하죠.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을 때 우리 목사님께 몇 번 물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교리 같은 걸 배웠던 것 같은데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맞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현재의 죄 용서받아요? 미래의 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몇 번 물었어요. 목사님 아직 내가 죄 짓지도 않는 미래의 죄도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먼저 용서받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생명이 부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지은 죄도 그렇고 지금의 죄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의 죄도 용서함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부모의 성품을 볼 때 미래에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용서함을 받을 거예요. 자, 이 말이 잘못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함 받는다. 그러니 죄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다. 나는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말씀에 풀어지는 것이요. 잘못 풀어지니까 이런 착각이 너무나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회개를 이룬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거기 안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 또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돌이키는 차원의 회개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용서함 받을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가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놓쳐버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구원파의 교리와 지금 장로교의 교리와 별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시작. 모든 사랑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못 봐요? 주님을 보지 못할 수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길. 맞나요? 네. 화평함을 이루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네. 반대로 주님을 보려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게 구원의 문제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화평함을 나 혼자 이룰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화평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을 요구되어지는 거죠. 어느덧 우리에게 정말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성숙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너무 사라져 있는 것을 봐요. 또 한 가지는 보편적 구원 이야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요.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보편적 구원의 역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은 그 말이 아니죠.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더디요? 왜 오래 참냐는 거죠. 최대한 주님이 원하는 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래서 이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 지옥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 길에 이르게 되느냐,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한국교회에 별로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심각성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또 충격받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구분하니까요. 한국에 전 세계적인 유명하신 분 중에서 한국에 오지 않은 몇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한국에 딱 오신 분이 누구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로잔대 투어를 주관했고 전 세계의 복음주의 라인의 5대 거장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국 굴지의 교단과 굴지의 신학교에서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저희 단체에 있었던 IBF 단체에서 학생 전국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왔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왔어요. 그분 책이 한 30몇 권, 번역된 게 30몇 권이에요. 그러니까 막 한국 신학계에 굉장히 세계적 거장이 오니까, 그래갖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세계적 거장을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조그만 선교단체에서 초청한 건 한국교회 수치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 초청해서 수련회 한 게 이제 연대 메이지리 캠퍼스 그 원주에 있는 연세대 거기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흥분했죠. 그런데 계속 집회나 뭐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거만 하면 계속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굉장히 학자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었어요. 전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도. 아니, 이 세계적인 이분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지? 이런 거예요.
막 설교로 딱 들어가는데 어느 목사님이 딱 그 앞에 서가지고 당신이 내 질문에 답을 하라. 당신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데 그게 맞냐? 이게 영혼 멸절설이 뭘까요?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주장했어. 그걸 주장한지도 저는 몰랐어요. 우리는 다 몰랐어요. 그 얘기를 계속 시비를 건 거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다 틀렸다라고 보는 그 사고 자체가 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성숙한 사고를 살 줄 아리라고 믿고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존 스태미 목사님이 했던 설교와 모든 책은 다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혼 멀절설은 결국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다 사라져요. 죽으면 영혼이 살아요. 그분의 이야기는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겠냐. 자기가 보는 학문적 견해,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적 견해로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내 그냥 개인적 의견이다. 한 사람의 개인적 의견으로 봐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변명 비슷하게 했어요. 그런데 영국 쪽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도 보편적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죠. 또 얘기하면 욕하는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지옥이 없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혼 멸절설은 그 형벌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이 있다. 지옥의 형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거예요. 지금이 천년, 주님이 다스리기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역사적 수정 전천년설을 믿으니까 환란 통과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너무 달라져요. 이제 간사 동기 중에 한 명이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늘의 교회 부목도 있고 교회도 개척했고 또 회플 트리니티의 교수도 하고 내가 한 20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한국에 자기도 무천년설에 갖고 왔지만 한국의 역사적 전천년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는다. 성도들이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서 오시면 되지 나는 어차피 천국 가기로 됐고 이 땅에 그냥 적당히 살다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 맞이하면서 가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고 승리주의 교회론에 의해서 교회가 결국은 승리할 거기 때문에 이 점점 더 좋아져서 교회가 더 강성해 더 좋아져서 최고로 클라이막스로 좋아졌을 때 주님이 딱 오셔서 교회가 오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딱 오실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낙관론에 근거한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현재로는 옛날에는 50대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8, 90%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이 무천년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일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값싼 은혜와 관련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6절 볼까요? 시작.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린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죄를 져도 용서함 받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그게 많이 허용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다. 니골라당의 이게 에베소 교회죠. 그것을 미워하는데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미워하지 않고요. 굉장히 허용하고 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만몬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얘기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온 게 이 도시 복음을 위해서 왔냐. 교회 부흥되어서 교회가 성장되어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차이점 이해되세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몰랐었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뭔지 모르고 그 말의 어떤 진솔한 의미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요. 우리가 무슨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이 땅에 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쩌다 이제 시흥 살고 안산 살다 보고 인천 살다 보니까 여기 있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깨달아 알았죠. 여러분 창세전부터 내가 안산에 살리라. 그것에 가서 시흥에서 주님의 일을 하리라 뭐 이러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거의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처음도 그렇게 안 했고 지금도 그냥 내 교회 부흥되는 게 나는 목적이고 나 이제 와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게 심지가 굵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아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돈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부러워지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자, 또 14절 볼까요? 14절. 버가모 교회를 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고. 아멘.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과 행음 하는 일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없을까요? 지금 없을까요? 그러니까 막 배교하는 일이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다 막 이런 차원을 떠나서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 극에 이를 때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을 실제로 돌아보면서 우상의 제물과 또 행음하는 내 안에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일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척서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해서 보니까 전에 있었던 것처럼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가 자꾸 생겨요. 이게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
윷놀이만 하면 이겨야 된다라는 것에 눈이 확 가가지고 잡아야 돼, 죽여야 돼. 여기에 막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옛사람이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게 재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육척사대 하는 건 좀 성도도 알고 교제하고 깊이 있게 하는 거지, 내가 1등을 해갖고 내가 천국에 가리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데, 뒤바뀌어 있는 나를 잘 못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이런 재미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엔 그냥 그걸 비밀로, 그걸 근거로 뭐 이렇게 교제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확 이렇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계시록 2장 20절 21절 볼까요? 시작. 이세벨의 영을 우리는 자꾸 음란의 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세벨,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잖아요. 이세벨이 음란했다기보다는 이세벨은 조종의 영에 가까워요. 근데 이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이 종교의 영과 조종하려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내가 뒤에서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데 그 조종한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싹 숨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조종하려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신앙도요. 이게 신앙이, 여러분 그 고민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 전수될까요? 이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부모의 거룩한,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될까요?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 이게 공식처럼 될까요? 교회사를 보면 신앙이 3대 이상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대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 교육을,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신앙이 좋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좀 못하더라도 이게 좀 전수시켜서 그들도 신앙이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수가 과연 되냐?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모의 신앙과 상관없이 자녀의 신앙들은 안 좋은 게 성경에 보면 더 많은 예가 나오고요. 그러면 신앙이 전수될 거라고 믿고 기독교 교육의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그 행위는 과연 가능한가?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 학자들은 고민인 거죠. 별의별 고민을 다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근거로 자녀들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어렸을 때는 물론 부모의 교육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지만, 왜 사춘기를 두겠냐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충분히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넘어갈 때까지 부모가 너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줄 거야, 너는 뭐 집에서 내쫓을 거야, 여러 가지 공갈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삐뚤어 나가지 않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삐뚤어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강하게 그게 회복되어지도록 그걸 길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병도 안 들고 항상 착한 일만 사는 이게 아니고, 병이 들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좀 곁길로 갔다가도 이건 내가 잘못된 길이네 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조종이 된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 당시에 두아디리아 교회가 이세벨의 영을 허락한 거죠. 초대교회도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계시록 2장 25절에 시작.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만이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 더 있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의 이 진리를 굳게 잡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굳게 잡고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오히려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사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지하지 못하도록 싹 들어와 있는 거죠. 뭐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는데 굳이 거기서 막 뭐랄까 깊이 있게 고민하고 막 이상한 문제 제기하고 이런 사람만 괜히 문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취급되니까 아유 그냥 뭐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나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조준하고 정조준하라. 제가 군대 가서 총을 쏠 때, M16을 쏠 때요, 와, M16 굉장히 정확합니다. M16이라고. 총을 쏘면. 그런데 꼭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했었어요. 총이 얼마나 정확한지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클릭수 조정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 클릭수 조정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M16 총은 여기 앞에 총 머리에 보면 이렇게 W자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동그란, 눈앞에 동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동그란 점 그 가운데다가 요걸 이렇게 맞춰야 돼요.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 목표를 넣고 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래요. 그리고 저 총신 제일 끝에 이렇게 하나가 틱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간 위에다가 내 타겟을 놓고 원점을 놓고 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쏘는데요. 3발 쏘는데 처음에 3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제 클릭수를 조정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쏠 때 3발 총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클릭수가 조정해야 돼요. 3발이 엉뚱하게 이렇게 됐다. 이거는 제대로 못 쏜 거고요. 그건 뒤집게 터져야 되는 거고요. 쐈는데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뭐랄까 하나 둘 셋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총알이 땅땅땅 갔어요. 이건 뭐 잘못한 거죠? 예? 총신이요? 예, 호흡불량이요. 호흡불량. 총을 쏠 때 이게 숨을 쉬잖아요. 예, 숨을 쉬는데 내가 총 쏠 때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총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딱 맞추고 쐈는데 쏘는 순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 3발이 맞는데 이렇게 일자로 맞으면 호흡불량으로 걷는. 그런데 이게 옆으로 되는 게 있어요. 옆으로. 그럴 때는 요 클릭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를 막 설명했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 총을 쏘면서도요, 그게 안 맞아요. 어떨 때 맞았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요 클릭수가 약간 한 번 맞으면 영원토록 맞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약간 핀이 이렇게 어긋나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 3발 쐈을 때 그 3발 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리고 클릭을 조정해야 되면 그 동그란 그걸 조정해서 옆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재조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쏴서 맞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왜 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할까요?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럼 목사님이 다 분별해서 그냥 우리에는 맞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래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분별하고 이게 지금 어떤 원리로 뒤에서 악의 영들이 작동하는지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예.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몇 개의 단어만 빼도 말씀이 확 바뀌어져요. 그럼 그런 차이 많이 느끼겠죠? 그럼 그럴 때요, 그걸 조정해야 된다. 우리는 전에는 종말론을 이렇게 분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종말 신앙을 가야 된다. 재림 신앙을 가야, 이러면 다 통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안 그랬나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다 아멘이었어요. 그 마지막 재림 종말에 대한 학설이 이렇게 많고 그 안에 또 갈라지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지를 않았어요. 예. 워낙 종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오시는 다시 맞이할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 하나로 통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분별돼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자꾸 하나 두 개를 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한 표준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면 막 교단 차이 나고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종교개혁 때문에 생겼어요. 종교개혁 전에는 교단이 없었잖아요. 캐톨릭, 오직 교회는 하나였잖아요. 예, 보편적 교회 하나, 캐톨릭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게 예수님 때부터 교파가 생긴 게 아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국가교회가 나오면서 독일 중심의 루터교, 스위스 중심의 장로교, 영국 중심의 성공회와 그 다음에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 다 개신교였는데 나중에 모이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갖고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냥 각 교단으로 가자, 교파로 가자 이렇게 해서 교파가 생겼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지. 기준이. 우리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예정이라는 것도 얘기하지만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면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 맏형, 우리의 형님을 본받아서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걸 위해 정하셨고 우리의 첫 표준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제가 이게 설교를 이렇게 막 제 말투 그대로 써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함이. 여러분 설교가 옛날에는 딱 설교 톤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은 설교가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박영선 목사님 한창 대학교 1, 2학년 쫓아다닐 때요. 그분은 설교하다가 예화가 당구 치는 예화. 그분이 당구가 500이라느니 800이라느니 예를 드는데 당구 치는 저는 당구장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고돌이 치는 것 같고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어서 그 당시는 이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에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예화를 들 수 있냐는. 제가 화요일날 로마서 강의 배우러 다녔다 그랬죠. 그러면 가운데 꼭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화장실도 가고 잠깐 쉬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은 꼭 하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서 탁구를 치고 와요. 그러면 탁구 치고 지고 하면 씩씩거려갖고 오늘 집사님에게 졌다고 말하는 내가 누나를 불알이고 쳤는데도 막 그 당시에는 설교에 쓸 수 없는 용어들을 마구 쓰기 시작하면서요. 막 별의별 게 생각이 다 나요. 그분이 워낙 추위를 많이 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 시간에 자기가 너무 추운데 예배당이 추우니까 코트를 입고 오면 시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양복을 입고 그 위에 코트를 입고 그 위에다가 가운을 입고 오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건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속에도 코트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운을 입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죠. 그런데 그 얘기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을 좀 까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나는 추워갖고 코트를 입었는데 설교 시간에 왜 코트를 입냐? 이게 문제가 돼갖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코트를 벗고 그냥 추워도 양복에 정장 차리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그걸 입고 그 위에다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건대요. 그러니까 상상을 확 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목사의 설교 톤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의 그런 평상시 톤으로 하는데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팍팍 마음에 꽂히고.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설교는 목소리가 쉬어야 은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의 점잖은 목소리와 무슨 톤으로 해야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구나. 나의 것을 갖고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말 저에게 너무도 감사하게 막 제가 성경 읽었다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책 제목이 뭐죠? 그 당시 유명했던 책 하나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요. 그 책이 아주 신분이 안녕하신가요? 네. 이 책 제목 하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생각이 안 나. 그 책을 보면요, 예수님 그 신부님과 마귀가 계속 이렇게 장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국에는 없어요. 너무 그런데 통쾌한 게 많아요. 거기 이제 공상당이 꼭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프랑스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신부님이. 주님, 정말 내가 이 모든 죄인을 용서할게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한 번만 정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네가 뒤에 감추고 있는 망치는 뭐냐? 했더니 주님, 한 번만 용서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저 공상당 머리를 한 대로 망치로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걔가 막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한 번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언제 내 기도는 안 들고 내 뒤를 보셨나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게 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했어야 되는데, 막 일상적인 용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뭔지 모르는 솔직함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주님이요, 농담도 잘하시고요, 같이 울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울었어? 저는 이거 처음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울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우는 장면이 성경에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늘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서 예수님, 이쪽으로 더 많이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우리 동양 쪽의 예수님은 신성에 가까운 예수님이고요. 유럽 쪽의 예수님은 인성에 가까운 예수님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흔치 않아요. 지난번에 경일고에서 했을 때, 채플 예배했을 때도 예수님의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제 힙합 하는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이걸 이제 힙합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막 채찍에 맞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걸 이제 전교생이 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악의 세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딱 승리해요.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의 이 복장을 입고 춤추기 시작했어요. 예. 완전 힙합
같은 분위기로 춤추는데 거기에 애들이요, 우와! 그러면서 반응했어요. 예수님 춤추는 걸 보고, 우와! 그러니까 브레이크 댄스 치고 예수님이. 근데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약간, 저게 가능한가? 저래도 되나?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틀에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틀만 안 맞으면 설교 시간에 넥타이만 안 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아멘. 이 말씀을 거꾸로 14절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요. 왜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은 거짓 선지자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의 장성함, 온전하신 그때까지 내가 이르러야 해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이 에베소 4장 13절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숙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땅의 성공이냐 무슨 효율성을 내는가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고 테스트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이 땅에 거짓 풍조와 온갖 교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계속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닮거나 외형이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콩나물처럼 확 크는 게 아니고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도록 크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요, 야, 정말 많이 컸다, 애들. 컸다. 6년 전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모습을 아는 애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 누구야? 주은이 같은 경우는 정말 6학년 때 봤거든, 내가. 그쵸? 6학년 때. 6학년 때, 지금도 예쁘지만 6학년 때는 저렇진 않았어요. 모든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너는 부잣집 맏며느리 분위기다 이렇게. 얼굴 동그래갖고요. 눈 동그랗고 약간 동글동글했어요. 그래갖고 야 막. 근데 어느 날 키가 쿡 크고 막 아마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바이올린으로 오늘 찬양했던 첫 날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전에 있었나요? 전에 한번 했나요? 네, 두 번째군요. 네. 6학년 애가 저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보면 6년, 7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그 크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어렸을 거야. 어린아이 같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금요일날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이렇게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줘야 돼요. 정조준하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 맞춰줘야 돼요. 성공에 포커스 맞춰주면 안 돼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공이 와 있고 예수님이 옆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게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았는데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이거는 성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맞췄는데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공에게 맞춰서 성공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안 맞춰지고 예수님의 초점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실패인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다시 초점을 정조준해야 돼요. 비스무리하게 딱 때려서 어느 정도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는 것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 다르고 믿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른데 이제는 그것이 딱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더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어죠. 내일 모레 오게 되는 그 형제 때문에 이제 그분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좀 들었는데요. 한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여운이 돼서 남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믿는 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과의 너무나도 그 차이가 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의 한 글자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내 말에 두려워 떠는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비슷하게 타협한 거죠. 주님이 뭐 얘기해도 뭐 그렇다 치고요. 세상이 그게 다 됩니까? 그대로 됩니까? 그러면서 쉽게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해도 우리가 이미 말하고 듣는 순간 이미 20% 30%를 팍 깎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할 때는 완전히 뭐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그렇게 다 살니까 그게 뭐 괜찮은, 그래도 남들은 1%도 행동 안 하는데 난 10% 행동하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북한의 탈북자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남 씨가 암살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쭉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뭔지 좀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세계 어딜 가도 창피하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국적을 갖고, 지금 물론 탈북자의 신분이지만 북한이라는 국적을 갖고 세계를 어디 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한 땅을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만의 자유가 너무 자유로워서 할 말 못한 말 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유까지 지금 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정말 통곡에 가깝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곡에 가깝게. 전 북한 사람이 한 얘기니까, 탈북자가 한 얘기니까. 자기는 북한에서 50년, 60년 살면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니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냐고. 왜 이렇게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얘기하고, 또 김정남 암살이 박근혜가 지시했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있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면 그래도 대통령 다음으로 백성의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게 엉뚱한 얘기하고, 도대체 자기는 탈북자로서 이런 남한 사회가 처음에는 정말 자유가 있구나 이랬는데,
지금 10년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죠. 근데 자기는 소망하기를, 제가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나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북한과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그 날이 있을 줄 믿고 지금도 기도한다고요. 이 얘기와 제가 그냥 나만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셔서 다시 통일을 주고 다시 이루면서 하나님이 뭔가 대한민국을 다시 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갑자기 느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가요, 정말 예수님에게 지금 다시 돌아야 할 길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며 거기에 우리 클릭수가 처음에 제대로 맞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점점 총 쏟아보니까 그게 자꾸 삐뚤어가고 있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재조정해서 예수님께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복음만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할 것이 마지막 때다, 너무 힘든 때다, 이래서 땅 속에 굴파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린도에서 2장 2절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피자의 능력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군인 세계가 아니라, 정말 피자가나 무슨 촉파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그것에 실제 앞에 정확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합시다.